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괜히 지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새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또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웃 간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말씀이에요. 윤리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인격과 행실과 그 생활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는 27절까지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28절과 29절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3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고 서로 용서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서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니라. 그런 즉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거짓말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먼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잘 나오죠. 누구 앞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데, 참 죽었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한 본성을 가지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 집사님들 다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거짓말 가르친 적 없죠?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 특별히 아이들이 잘못된 걸 야단을 치게 되면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하면 딱 스팀을 떼고, 역시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명백하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은 뭐부터? 오리발부터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말씀, 에베소 말고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골로새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어서 거듭났으면은 그 밑바닥에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거짓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 수가 없어. 언제 나오는지, 언제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 뭐 어떤 의미를 갖든지 간에 이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뭐를 얘기하라는 건가?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어떤 것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란다라고 하면 진실을 말하는 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한 자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편에서 이 참된 일에 참가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쉽지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말처럼 그렇게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저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주차장 한쪽에 모여가지고 강아지를 가운데 놓고 강아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강아지를 놓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한 이 장로님이 그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너 얘들 여기 강아지를 가운데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 얘기가 이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인데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서로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기를 했답니다.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 강아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니까요. 그 장로님이 듣고 혼을 내면서 나는 너희들만한 나이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표정이 싹 바뀌더니 그 중에서 가장 그 나이가 많을 법한 그 아이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강아지는 장로님 몫이에요. 장로님이 가장 뭐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으니까 장로님 몫이라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교회 장로님이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해도 그 거짓말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 당한 거죠. 부끄러움 당한 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삶과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지체는 우리 몸의 비유를 하는 것인데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거짓말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눈이 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죠. 눈은 뭐 하기만 하면 사물을 보기만 하고, 코는 뭐 하기만 하고, 냄새만 맡기고 숨 쉬기만 하고, 입은 뭐 하기만 하고, 말하고 먹기만 합니다. 언제 눈이 먹는다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 지체가 이 몸 각 기관이 거짓말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이 몸이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다고. 그것처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26절에서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절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라.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가 분을 내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소극적인 면로 성도가 화를 내면 안 되고, 화를 내도 뭐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저도 이제 목사로 부름 받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성적 반대 외향적인 그런 그 목사님들도 있어요. 어느 성격이 좋다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향적이고 다혈질적인 목사님들은 뭐를 잘 내기가 쉽냐면 뭘 내기가 쉬워요?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를 잘 내기가 쉽다고요. 다혈질이다 보니까. 근데 적극적인 면은 있지요. 제가 우리 호남내 목사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요. 녹화도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바로 또 세상 말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꼬리 내리고 약간 얘기했던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서 목사가 돼서도 그거는 잘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왜 그런가? 그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요.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어도 그 기질이나 성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이 말씀도 제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화를 내는데 죄를 안 짓느냐고.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해가 지도록 또 분을 어떻게 알고? 품지 말고. 화를 냈으면 꽁 해가지고 그냥 꽁 해가지고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꽁 해가지고 그냥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냥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그 화를 풀지 않는 사람, 그 화를 풀지 않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고,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그 마음의 분을 품고 잘 이렇게 화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만 이제 집사람하고 가는 저기 하게 되면 부부싸움 저기 하게 되면 말다툼 하게 되면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말다툼 하고 나면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 저는 새카맣게 잃어버렸는데 10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섭섭했던 얘기가 다 나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뭐 한다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 그때 있었던 얘기인 것처럼 또박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그걸 어디에다 담아두지 말라고.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고. 담아두지 말고 다 풀라는 얘기. 다 풀라. 용서하라. 맨 이제 32절 하반절에 맨 용서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고. 병난다고요. 병나. 가서 계속 담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이죠?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계속 화를 품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 마귀 틈탑니다. 마귀 틈타. 마귀는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돋보고 있으니까 그 연약한 걸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격동시켜가지고 그 화를 내고 또 분을 품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 틈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앞에서 이제 다혈질 목사, 외향적인 목사님들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사과하고 없던 일처럼 또 합니다. 근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목사님들은 그 말을 듣고 어디에다가 담아두기가 쉽죠? 어디에다가 풀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가슴에다 담아둬.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대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다 잃어버려야 돼. 다 잃어버려. 부질없는 거라고. 병 생깁니다. 병 생겨. 자, 두 번째 28절과 29절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8절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미로 28절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도적질하지 말라. 정당하지 못하게 취한 것은 다 도적질입니다. 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도, 불로소득도 마찬가지고 남의 것을 뭐 제 것으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도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도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생판 다 도둑놈들만 있는 것 같고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유럽도 도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있습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요렇게 북유럽 잘 돼 있는 나라, 핀란드, 이제 그런 나라들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인데 요즘 그 나라들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어느 나라 개통 사람들이 거기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은 안 하고 뭐만 받으려고 사회보장 제도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지금 예전 것 같지 않대요. 그 본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이제 선진국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 월급의 60% 70%를 떼가도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벌어서 낸 만큼 다시 뭘로 돌아오니까? 이 사회보장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온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뭐만 받으려고? 보장만 받으려고 하니까 나라의 국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덜나요, 거덜나. 예전과 같지 않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왜 그런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그 사상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당하게 취하는 것 없는지, 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적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연초되면 그렇죠? 성경을 올해는 꼭 한 번 이상 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지금 12월 달이 다 돼가는데 성경들 다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은 못 받고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러니까 성도가 당연히 주일 성수는 필수예요, 필수. 목사 입에서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뭐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본 정석이라고, 수학의 기본 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기죠, 기본기. 산수를 하려고 하면, 제가 산수를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뭘 외워야 되죠? 산수를 하려면 뭘 외워야 돼요? 구구단을 외워야 됩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뭐를 하니까? 산수가 되니까. 그렇죠? 영어를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알파벳부터 다 쓰라고 하죠? 그건 뭐죠? 기본이에요, 기본. 성도에게 주일 성수는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기본. 목사 입에서 그걸 외우라, 구구단을 외워라, 또 뭐하라? 알파벳을 외우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입 아픈 거예요. 서로 곤란해져. 서로 곤란하다고 그런 얘기부터 하게 되면.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고.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 구서야 할 것이 있겨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대가를 받고 선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게 되면 자식이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도적질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건 뭘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요? 도적질하는 걸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 잡는 방법을 가르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요. 전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더 입 아프니까. 29절 또 보시면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29절 참 좋습니다. 29절 같이 또박또박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를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목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성도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의미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소극적인 의미예요. 더러운 말. 원어적인 의미는 썩은 말이에요. 썩은 말. 썩은 말 하지 말라고. 건설적인 말, 또 남을 세워주는 말, 화합을 이루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얘기죠.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못해야 될 심한 농담, 음란, 패설, 그런 말들은 교회 안에서 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그걸 옆에서 자기는 재미있으라고 한 말입니다만 그걸 듣고 있는 다른 어린 성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듣게 되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마음에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다 믿음이 나와 같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 경우에 맞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몇 냥빚을 갚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나옵니다. 대강 나와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말의 억양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경계하고 있는지 대면대면 하는지 그런 것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다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참 귀하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무슨 혀를 달라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 이사야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학자의 혀. 학자의 혀. 그래서 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까? 그 학자의 혀 참 귀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말을 할 때 그 말에서 무슨 남새가 되기를 학자의 혀와 같은 아주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은혜를 끼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식해 말고
서로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말라. 앞에서 29절까지 얘기했던 그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누가 근심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부정적인 말 또 남에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서 그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안 되겠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 또 31절 보시면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소극적인 의미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또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일과 함께 다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 다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인간이 줄일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는 이것이 우리 인간 이 밑바닥에 다 있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 다 있으니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다 버려버리고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마지막 32절이죠. 32절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합독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요. 마지막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라? 인자하게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인자라는 말이 구약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헤세드인데 이거를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귀한 사랑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된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 나보다 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진한 거 다 어떻게 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어디에다 묻지 말고 제발 어디에다 묻지 말라고? 아니 가슴에다 묻지 말고 가슴에다 묻지 말고 그러니까 싸울 때 비장이 비수를 꺼내듯이 쫙 뽑아가지고 이 난도질 하지 말고 칼춤 추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는 말씀만 칠게요.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뭘로 이겨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예. 19절에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이 맡기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내 어떻게 하고 맡겨버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함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얼굴이 아무리 그도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니까 얼굴이 화끈거릴 거 아니에요. 숯불을 머리에 올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새 사람답게 과거에 지나간 것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세워나가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